은혜를 갈망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은혜를 갈망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환난과 불행을 당했을 때 다윗 곁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서부터 한번 보면 신하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렛과 블렛 사람, 가드 사람 600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때라는 사람도 이방인이었으나 다윗 곁에 함께 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허다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후세라는 인물까지도 그와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어. 오히려 어떠합니까? 슬퍼하였고 머리를 가렸다라고 되어 있고 맨발로 감람산을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는 은혜를 그토록 갈망했다라는 겁니다. 갈망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여지는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여지는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종말씀교회가 개척되고 한동안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지금보다 이 못지않은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이렇게 개척 초기에. 근데 그 마음, 그것이 슬픔이 됐어요, 제게.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뭐다? 사람이 모이고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다윗은 무엇을 중요시했습니까? 은혜를 중요시한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안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에게 왕관이 벗겨졌어요. 왕관이 벗겨졌습니다. 여러분, 왕관은요, 권력을 상징하고 명예를 상징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왕관이 벗겨졌어도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를 갈망하는 자는요, 은혜 없는 형식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은혜 없는 형식에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 24절에서 29절까지 보면 특별히 2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미워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다에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보세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반란군을 쫓고 있고 압살롬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두 제사장과 모든 레위 사람들이 누구에게 지지를 보내요? 다윗에게로 지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언약궤까지도 메어왔어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영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오른 겁니다. 유리한 고지에 오른 거예요. 비록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르고 있으나 영적인 지도자들이, 영적인 사역자들이 지금 자기를 따르고 있으니, 심지어 언약궤도 자기에게 메어왔으니 유리한 고지에 올랐어요. 영적으로요. 그런데 25절 2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제사장이 자기 곁에 있고 레위 사람들이 자기 옆에 있고 언약궤를 자기에게 메어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 곁에 나를 이끌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원한 건 뭐예요?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나 의식이나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은혜를 소망했다라는 겁니다. 예. 언약궤의 유무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절실한 거예요. 모양을 내면 뭐합니까? 사람이요. 형식 있으면 뭐합니까? 경건의 모양을 그토록 내면 뭐합니까? 실질적인 은혜가 있어야죠.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죠.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과 악인 사이에서요, 경건의 모양이나 어떤 의식이나 형식에 만족하거나 이것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요, 뭐 귀신이 나타났어요. 귀신이 막 나타났어요. 그때 막 십자가 갖다 대면서 물러가라. 아니면 뭐 성경책 갖다 대면서 물러가라. 아닙니다. 그걸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승리는 뭡니까?
은혜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은혜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언약궤를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3절입니다.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패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떠합니까? 3절에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언약궤 가지고 옵니다. 언약궤가 오면 누구도 옵니까? 제사장들도 레위 사람들도 같이 와요. 그리고 이걸 보고 어떠합니까? 보세요. 이어서 보면요, 우리 5절을 보면 5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뭡니까? 함성 소리죠. 찬송 소리죠. 기쁨을 외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떠합니까? 10절에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무 소용없다라는. 여러분, 경건의 의식과 형식이나 모양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은혜예요. 사무엘상 7장을 보겠습니다. 7장에 보면 9절과 10절. 사무엘상 7장 9절과 10절. 사무엘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모양과 형식에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어떠합니까? 실질적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은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요 어떤 모양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서 은혜를 간구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야만 이것이 승리이고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요 진정한 은혜를 의존하고 바라기보다 어떤 경건의 모양만 하는 데가 있어요. 경건의 모양. 성경 몇 장 읽기 물론 중요해요. 기도 몇 시간 하기, 그리고 또 경건책 몇 권 읽기, 이런 도표를 만들어요.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은혜 아니겠어요? 경건의 모양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은혜와 관계없는 교회나 단체들을 보면 뭐합니까? 자기들 선전하는 데 바빠요. 선전하는 데 바쁩니다. SNS나 어디 곳곳에요. 우리 이런 모임 합니다. 저런 모임 합니다. 이렇게 누가 헌신했습니다. 누가 어떻게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굉장히 시끌벅적합니다. 시끌벅적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실질적인 은혜 없어요. 그래 어때요?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떠나야 돼요. 우리 한번 디모데 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이 보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여러분,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자기 PR의 시대입니다.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SNS 온갖 것을 동원해서 교회를 알리고 선전하며 자기들이 행하는 모든 행사와 그리고 의식을 자랑하고 선전하고 떠들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내가 돌아서란 말은요 다시는 뒤돌아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는 뒤돌아보지 말고 그곳을 꿈꾸지도 말고 추억하지도 말고. 물론 과거에는요 경건의 모양은 있었어요. 기도 몇 시간, 그리고 혹은 금식, 아니면 성경 얼만큼이. 근데 요즘에 그것도 없어졌어요.
경건의 모양도 없어요. 뭐만 남았습니까? 요란하고 시끄러운 퍼포먼스나 어떤 의식, 어떤 행사, 어떤 간증, 어떤 찬양 집회, 요것만 남았어요. 사람들이 들뜨게 하고 시끄럽게 하고 떠들썩하게 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실질적인 은혜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왜 없을까요? 그들이 중요한 것은 은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거에 중요해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우리 이름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이름을 내자. 어느 교회가 그랬어요? 4대 교회가 그랬죠. 알려진 교회고 유명한 교회예요. 그러나 그 안에 은혜가 있었어요? 대단한 일도 하고 수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시끌벅적했어요. 은혜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있으면 될까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그 안에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뒤돌아봐야 돼요. 뒤돌아서고 다시는 바라보지 않는 게 그게 지혜의 길입니다. 다윗은 어때요? 예루살렘 성으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언약궤를 돌려보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가지고 오거나 쳐다보거나 바라지도 않았어요. 내가 제사장들을 괜히 보냈나? 레위 사람들 괜히 보냈나? 언약궤라도 내 옆에 있었으면 좀 마음이 나았을 거. 그런 말 안 했어요. 뭐합니까? 실질적인 은혜를 구하였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형식이나 모양에 안주하지 마세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은혜이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을, 여러분 이런 분 있어요. 말씀을 내가 다 외웁니다. 근데 그 안에 은혜가 없어요. 그럼 말씀을 왜 외운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암송하고 왜 말씀을 묵상하고 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왜 공부합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모양과 형식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은혜를 갈망하는 자는요. 반드시 은혜를 찾고 구하게 됐어요. 여러분 은혜를 갈망하는 자는요. 반드시 뭘 찾는다? 은혜를 찾고 구해요. 마태복음 13장에 진주장사가 무엇을 찾습니까? 진주를 얻고자 하잖아요. 진주를 찾고자 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갈망하는 자는 은혜를 찾게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우리 본문으로 가서요. 30절이에요.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보세요. 지금 감난산으로 올라갑니다. 감난산은요 어디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예요. 올라가는데 다윗이 어떠합니까? 왕관을 벗고 머리를 가렸어요. 왕관을 벗고 머리를 가렸어요. 이 머리를 가린다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특별히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예요. 압살롬의 반역이 자신의 죄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알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압살롬이 반역한 것은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사건에서부터 그리고 가족을 적절히 치리하고 건징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그들의 죄를 보고 내버려 두었던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르게 시행하지 않는 것 다 떠오르는 거예요. 어떠합니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울면서 어떠합니까? 맨발로 걸어가요. 백성들은 맨발로 걸어갔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다윗만 맨발로 들어갑니다. 그럼 맨발이라는 이름은 뭘까요? 맨발. 왜 맨발로 걸어갔을까요? 그것은 뭡니까? 낮아짐이에요. 겸손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철저히 낮아진 거예요. 인위적인 것도 아니고 모양을 내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 심령 자체가 자신의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를 구하는 자의 마음으로 맨발로 걷는 거예요. 감난산을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런데요. 한번 볼까요?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니라. 그럼 아히도벨은요 마치 이런 사람이에요. 삼국지에 보면 유비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제갈공명이 있었잖아요. 이와 같은 천재적인 모략가야, 지략가. 근데 그런 사람이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에게 갔어요. 그 사람 욕하거나 비방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윗은 어때요? 오히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요. 저 대단한 사람이 저쪽에 갔으니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진 사람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 지적하지 않아요. 저 사람 왜 그럽니까? 이 사람 왜 그럽니까? 아니, 이 사람 문제 있습니다. 저럽니다. 아니, 어떠합니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요.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때로는 배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여러분 주변에 악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는 어떠합니까? 네, 하나님의 성도는 어떻게 해요? 이 악인들 사이에서도요, 어떻게 해요? 악인들 사이에서도 자기 죄를 봐요. 여러분, 그가 구하는 것은요, 은혜를 구하는 거지 다른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구한다라는 것은 그 은혜는 누구에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은혜를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잘 보여야겠죠. 죄에서 떠나야 되고 자기 죄를 깨달아야 될 뿐만 아니라 어때요? 철저히 낮아져야 돼요. 그러니 은혜를 구하는 자는 원수들이나 악인들 앞에서조차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8편. 시편 38편 12절과 18절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희 교회 어떤 분이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이 맨날 기도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또 성경 공부 모임 와서 열심히 참여하고 또 이 모임 가운데 열심히 참여해요. 막 울어요. 그런데 어떠합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된 건 자기 잘못이 아니라 내가 잘못 배웠던 교회, 그 교회를 욕을 계속해요. 그 교회 담임 사역자를 계속 비방합니다. 적당히는 들어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더 이상은 안 됐어요. 왜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자는요,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은혜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는 거예요. 원수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요. 그래서 어떠합니까? 더 낮아져요. 한번 볼까요? 시편 38편 우리 12절입니다. 12절.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근데 한번 보세요. 18절에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러분, 악인들, 원수들 사이에서도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바라요. 하나님 보소서,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낮아져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제 자녀가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예,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내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낮아짐이에요. 이게 낮아짐이에요. 다윗이 그랬어요. 아히도벨이 자기를 반역하고 배반하던 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고 비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요. 은혜가 아니면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지지해 보여도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져서 은혜를 찾거나 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거나 자기의 탕월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온갖 현혹의 말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곁에 갈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자리에서는, 그 사람 그 곁에서는 뭐가 없기 때문에?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를 찾거나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날 미셔널 처치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미셔널 처치 사역자들 그래요. 뭐 콜트홀이나 아니면 예수전도단이나 아니면 순회선교단이나 아니면 유명한 설교자들이 있어요. 설교는 짧게 하고 대부분 시간을 찬양으로 덮어요. 아니면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성경 말씀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어떤 청년들이 들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뜨거울 것 같은 이런 메시지를 전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 낮아짐과 겸손함이 없어요. 겸손함이 없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은혜를 구하지 않는 자에게 온갖 성적인 문제들이 벌어지죠. 성적인 문제들이 벌어져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진 자리가 아니라 설교자 자신의 이름을 선전하고 드러내는 그 현장 그 자리에는 항상 죄의 역사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떠합니까?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속이고 낮아지지 않은 자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그 현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5절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은요 누구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원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려고 사람들 앞에 영광 보이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은 어땠어요? 여러분, 압살롬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거나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선전하고 자랑했어요. 근데 다윗은요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거나 선전하기보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졌어요. 결과적으로 이 자리는 어떻게? 은혜가 임하고 이 자리는 뭐예요? 망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래서 어때요? 기도도 거리에서 하고요. 말씀을 읽는 척, 묵상하는 척, 사람들의 영광과 주목을 받기 위해서 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신을 선진하고 사람의 이름을 추구하는 그 현장,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않는 자리는 다 이렇게 돼요. 다 이렇게 돼요. 그 곁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날 설교의 홍수의 시대예요.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찾거나 구하지 않는 그 현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지금 예루살렘 성처럼 무너지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자리는 뭐예요? 다윗과 같이 은혜를 찾고 구하는 자리이지 내 이름을 드러내고 알리고 자랑하고 선전하는 현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서도요.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좀 드러내놓고 예수님 사역하십시오. 그러면 많은 인기와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정을 받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예수님 믿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압살롬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며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은혜를 찾고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자는요. 은혜를 갈망하는 자는요. 은혜를 남용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자는요. 은혜를 남용하지 않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32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여러분 보면요. 이 아렉 사람 후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이도벨의 계략을 어그러뜨리고 패하게 할 만한 지략가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겁니다. 다윗이 기도했어요. 감람산에 오르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감람산 꼭대기 이르니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렉 사람 후세가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뭡니까? 응답이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어떠합니까? 34절 35절에 보면 어떡합니까? 그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두 제사장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그곳에서 나를 위해서 일해라 이거예요. 그곳에서 압살롬의 반란군이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자기에게 전달하고 자기에게 알리고 자기에게 소식을 전해달라. 두 제사장과 함께 아렉 사람 후세를 그렇게 사용합니다. 쓰임받도록 해요.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찾아왔어요. 하나님 이제 아렉 사람 후세가 왔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깁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후세가 왔다 해서 야 사람이 왔구나 이제 됐어. 이 사람이 왔으면 아히멜렉을 이길 수 있을 거야. 된 거야. 아니에요. 어땠습니까? 그를 어떻게 적절한 자리에 둘지를 지혜를 사용해서 분별 있게 한 거예요. 분별.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요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떠합니까? 적절하게 지혜로서 분별 있게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요 은혜를 남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는요 절대로 책임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오히려 더 부지런하고요. 더 지혜를 가지고 더 분별하고 주께서 주신 이 은혜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놓치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 1장. 보면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왜 기도합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2장 1절에 그 곁에 누구를 붙여줘요? 아닥사스라는 왕을 붙여줬어요.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든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기회를 얻었어요. 여러분 그는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곳이 어떻게 이렇게 황폐하고 황무지가 되었는가 마음 아파 기도했어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를 왕 앞에 서게 했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5절에 왕께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며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지금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요 왕을 붙여줬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기회를 붙잡고 오히려 부지런히 애썼다라는 겁니다. 부지런히요. 여러분 은혜가 있다고 하면서 그 은혜를 남용하는 자들, 게으른 자들,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그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의 자식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탕자같이 집 나갔어요. 집 나가서 방황하고 이 아이가 뭐하고 지내는지를 몰라요. 그럼 그 아이를 놓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그런데 기도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수 있잖아요. 그 아이를 위하는 방법들, 지식들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죠. 너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못됐어. 범죄야. 돌아와야 돼. 해야 돼. 어떻게 해요? 권면해야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지혜롭게 사용하고 애쓰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주의자들이나 도덕률 폐교론주의자는 뭡니까? 기도만 하는 것 같아요. 기도만 해요. 이게 은혜라는 생각해요. 그러나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요. 내게 은혜가 있다고 하면서 그 은혜를 남용하고 자기가 조금도 수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실상 은혜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은혜가 임하고
기도에 대한 응답이 찾아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어떻게 부지런하고 애쓰고 수고하게 해요. 후세가 찾아왔어요. 야, 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할까? 어떻게 둘까? 어떻게 하면 이걸 타개할 수 있을까? 다윗은 사용한 거예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아닥스다 왕을 어떻게,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할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은혜죠.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마찬가지예요.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어요. 은혜를 구해요. 근데 은혜로 말미암아 더 수고롭고 부지런하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이건 나의 일이 아니라 주께서 베푸신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에게 은혜가 있다라고 떠들면서 내 안에 은혜가 틀림없다라고 말하면서 전혀 애쓰고 수고하지 않고 오히려 게으름 가운데 있고 할 말을 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있다고 하지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유다서 1장 4절에 나와 있죠. 한번 이거 찾고 마치겠습니다. 유다서 1장 4절도 한번 찾아볼까요? 유다서 1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방종과 그리고 남용이죠.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가 알아서 하겠지. 후세가 왔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아닥사스다 왕이 있으니까 뭐 그가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입 다물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건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오염시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여러분 떠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환난과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불신자들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질적으로 달라요.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은사를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이 모든 것 위에 은혜를 높여요. 은혜를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어떤 여러분에게 불행이 찾아왔어요. 어떤 실패가 찾아왔어요. 그럼 뭐부터 굴립니까? 머리부터 굴려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건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뭐 교회 다닐 수도 있고 목회자일 수도 있고 직분자일 수 있으나 영적으로는 뭐예요? 불신자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뭡니까? 내게 지혜와 지식과 은사와 경험과 체험과 곁에 선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중요시한 건 뭐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어떠합니까? 은혜를 구해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내가 당장 왕관이 벗겨졌다. 나의 멍에가 벗겨졌다. 나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왔다. 무엇을 구합니까? 은혜를 갈망하는데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어떤 형식이나 의식에 만족하지 않아요. 내가 몇 시간 기도했지. 내가 말씀 이만큼 읽었지.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뭘 구해요? 은혜를 찾고 구해요. 그럼 은혜가 주어졌다 하면 어떠합니까?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어때요? 더욱더 부지런해져요. 이것이 은혜를 갈망하는 자,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자예요. 아무쪼록 사랑이 여러분, 모든 것 위에 은혜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불행한 일이나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여러분이 시선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세요. 무엇을 구합니까?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 형식에 안주하지 마시고 모양에 안주하지 마세요. 어떠합니까? 본격적으로 입술을 열어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양심과 여러분의 의지 가운데 혹은 사람을 통해서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부지런해져야죠. 그게 바로 은혜를 갈망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아무쪼록 세종말씀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높이는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의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갈망하게 하옵소서. 내게 주어진 현실과 상황과 여러분 불행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불행한 일? 여러분들에게 있는 상황을 압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고난을 압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 결국 높여야 되고 구해야 될 것은 주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